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73편 1절에서 말씀에서부터 볼 때 아삽은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보았더니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졌고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나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은 악인이 일생 동안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며 말씀하심에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리고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사람들도 때때로 이런 연약함에 의해서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해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것들을 보고 진리에서 떠나게 될 위험성들이 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삽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들은 왜 그렇게 어떤 순간에 대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위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천국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런 것에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진리를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꿈이나 환상같이 금방 없어질 것이고 악인들의 영원한 파멸에 던져진다는 것을 아삽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시하시면 그는 영원한 불행을 받아야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삽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깨닫게 된 것이 고난 받는 것처럼 보였던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을 깨달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달았고 종말에는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이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이걸 깨닫게 되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삽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되고 복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 아삽의 결론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 그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온다,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질 때 내가 그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도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죽어 쓰러질 정도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삽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이것이 제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음녀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는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다른 물질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삶이 형통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 복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삽이 누렸던 그 복,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진짜 복인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결국을 다시 아삽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산마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로 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손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답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역 내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고 오늘 저녁 구역 연합예배 및 기도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요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방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견적으로만 200여만 원이 견적이 나왔던 일을 우리 네 분 집사님들이 돈 하나 드리지 않고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일 동안 그 일이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